1920년에 인도의 이제 고다무라는 지방에서 한 아이를 발견했는데 얘가 이제 이리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늑대하고 이리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늑대라고 할 수도 있고 이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리떼하고 같이 있는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 발로 다니고 완전히 성질도 포악한 거죠. 이리와 동일한 그런 성질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니까 발견한 즉시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고아원에 보냈는데 잘 못 어울려요. 왜냐하면 이 이리가 야행성이잖아요. 낮에는 그냥 가만히 어디 한 구덩이에 이렇게 처박혀 있다가 밤만 되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고 고아원에 온 지 한 2년 지났는데 그때도 죽은 닭, 그러니까 산 닭을 사냥할 수는 없으니까 얘가 다 같이 사람인데 그래서 죽은 닭을 발견하면 이제 목을 물고 입으로 이제 후다닥 뛰어가서 그 죽은 닭을 뜯어 먹는 겁니다. 산채로. 그러니까 그 살을. 직립보행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뭐 만 1살 정도 어간에 이제 일어나서 걷는 건데 5년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 활동하는데. 그리고 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간단한 말, 단어들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후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야 이제 낯을 더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제 주행성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몇 년 못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장수하셨으면 뭐라도 인터뷰라도 남기고 뭐 그랬을 텐데 성인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어쨌든 인간인데 인간의 성질이라든가 행동 양식이라든가 뭐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과 전혀 다른 진짜 오히려 이리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엄청 큰 충격을 줬고,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 많은 이제 시사점들을 남겼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얘기할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이제 제 전공이 구약이니까 실은 하나님과의 소통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소통한다. 서로 이제 연애해 보셔서 알잖아요. 이렇게 서로 모르던 사이인데 말을 주고받습니다. 말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삶이 바뀌어요. 좋아하는 것도 바뀌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 있어지고 나도 먹기 시작하고, 혹은 어떤 꽃이라든가, 그렇죠? 주변의 음악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게 그럼 어떤 개념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건, 우리가 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나에게 하나님 닮은 것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 세상 사람처럼 인간도 늑대의 무리, 이리의 무리에 들어가니까 네 발로 직립보행도 못하고 밤에만 돌아다니려고 하고, 뭔가 익힌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 먹으려고 하고 말을 못하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과의 그런 관련성, 그런 성품, 그런 인격, 그런 삶을 추구하기보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세상 사람과 섞어놨더니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염려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귀는 자는 들으라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뭐 사도 바울이라든가 뭐 마태가 이렇게 인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인용하는 구절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인용하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모든 복음서, 이제 공간복음에서 다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여기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는다. 지금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인식론적인 겁니다.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렇죠? 이게 인식론이죠. 인간의 이성, 인간이 어떤 사유를 하느냐를 예수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오작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도 있고 성령도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판에서 내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쩌면 오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죽음이거든요. 솔직히 이사야 이 구절의 그 끝은 이스라엘 멸망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신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었는데 인식론적인 문제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어쩌면 네 발로 기면서 밤에 돌아다니는, 그렇죠? 뭔가 문화, 정서 이런 것들이 없고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13장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11장 12장을 보셔야 돼요. 바로 앞에서.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이런 말씀을 던지실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고 말한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13장 바로 앞에 구절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정신 나갔다 하니까 데리러 온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밖에 서서 있는 그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금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내 내면이 변화되어 있고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듣고 그걸 볼 수 있는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복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걸 바라볼 수 있고 그걸 붙잡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의 모습,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든 표현이나 제스처나 그런 도구들, 그런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운명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셨다는 것.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사람을 사귀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또 그 미래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런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많으신 겁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해 주십니다. 이 세상이 정말 지옥 같은 곳이거든요. 어쩌면 불화와 갈등, 고통과 좌절, 21세기가 시작되어서 세상이 나아질까 했더니 이렇게 정말 전쟁도 일어나고 장기적인 불황이라든가 정말 아베처럼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곳에 살아가는 우리, 그게 우리의 현장이고 그게 현실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도와주시고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삶의 시작도 혹은 내 삶의 시작이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름답게 인도해 가십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받아들입니다. 다시금 내 안엔 또 다른 인식과 다른 생각들, 다른 감정들이 작동합니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의지로 추구하는 것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 내 삶을 택해 붙잡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걸 인식해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아들내미랑 오면서 막내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뿌옇더라고요. 이게 공기가 나쁜지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컴퓨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학마다 다른데 제가 신학대니까 이게 문물과 약간 늦어요. 그래서 학부 1학년 때도 컴퓨터로 이렇게 워드 해가지고 리포트를 낸 게 아니라 출력해가지고 손으로 썼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전산실엔 도트 프린터 알죠? 이게 하여튼 그 소리를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도트 프린터가 있어가지고 그거 진짜 그 다음에 플로피 디스크, 저주였죠. 이거는 뻑하면 나가가지고 밤새 작업했는데 나가고, 그래가지고 백업으로 또 해도 그것도 나가고, 정말. 근데 PC라고 하는 게 90년대에 들어서, 그렇죠? 존재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근 20년은 저는 컴퓨터 없이 집에서, 그렇죠? 그리고 산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날씨에도 밖에 나가서 축구하고 야구하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안 나갑니다. 다 핸드폰 붙잡고, 그렇죠? 방에 들어가서 그 컴퓨터하고. 세상이 달라졌다. 그런데 인간이 진보했을까요?
그렇게 문명의 이기를 갖고 있는데 삶이 그 나아져 보시나요? 대단히 애들이 용기가 있고 뭔가 지식이 충만해졌나요? 아니면 의지가 이렇게 되게 강해서 그런 지식들을 조합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그런 강인함이 보이나요? 그런 게 없죠. 다시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삶을 세워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온전하게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 이게 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리러 가는 건데 그 세 가지 상황이 나오죠. 길가에 뿌리는 것, 그랬더니 악한 자가 와서 그 복음을 빼앗아 가는 것, 그 씨앗은 복음이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리는 것, 거기에 이제 가시 곧 흙이 없으니까 곧 마르는 거고, 그 다음에 가시 덩굴 이런데 잡초 가운데 뿌려져 가지고 다른 식물들이 같이 자람으로써 이제 씨앗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죽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농경법은 흩뿌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처럼 이랑과 고랑을 내고 아주 정교하게 간격을 맞춰서 씨앗을 심는 농법은 우리 조선에서도 600년도 안 됩니다. 상당히 최신 농법이고요. 그런 건 그 전엔 다 뭐냐, 그냥 흩뿌리기 하는 거예요. 흩뿌리니까 그 씨앗이 때로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때로는 이제 가시덤불 사이에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땅의 그 형질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인간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셨는데 악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탄이 와서 먹는 것. 어쩌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게 내 삶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진짜 악한 놈을 만나는 겁니다.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을 만날 때,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인간이 살아있을까? 어떻게 이런 인간이 그 두 발 뻗고 그리고 또 권력을 누려요. 그런 인간이. 그런 걸 경험할 때 진짜 그 오장육부가 다 뒤집어지고 막 토가 나오고 위장병 걸리고, 그리고 말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렇다고 해도 말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믿음이 증발합니다.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뭐가 해결이 안 되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데 나는 지옥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믿음. 거기에 세상에 이런 염려, 근심, 이 세상이 다 물질로 돌아가는 것 같고 돈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권한을 누리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는 히트했다고 한국 부르면 뭐 3천만 원, 뭐 1억. 그 임모 가수 있잖아요. 트로트에서 요새 발라드로 하시는 그 임모 가수, 대형 가수가 되셨는데 저작권료, 한국의 저작권 작곡가, 작사가가 받은 게 60억 정도. 그러니까 진짜 아줌마들이,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거의 미쳤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에도 하나 왔습니다. 뭔가 임영웅 이렇게 담요 하나 왔습니다. 선물 받았다고 저희 집사람이 갖고 왔는데, 어쨌든 근데 한평생 일해도 그런 돈은 만져보지도 못하는데, 내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건데, 그냥 노래 한 곡 하면, 그러니까 작사가 작곡가가 60억을 받을 때 한 1년에 60억 받는다면 엄청난 거죠. 세상에 뭐 그런 그 돈,
실제가 뭐냐면 주변부로 밀려나거든요. 돈이 없으면 우리가 공산주의 배우면서 부르주아 얘기할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 잘 못했거든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핵심 지역에 사는 사람이죠. 그런 돈이 없으면 다 이제 그쵸? 몇십 킬로 떨어진 거 서울에서 서울시청에서 이제 줄자로 재가지고 한 40km, 50km 막 이렇게 떨어진 곳으로 가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인구의 분포, 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도, 수준 이런 게 또 달라지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아니 돈이 신이 되고 돈이 권력이 되고 돈이 인기가 되고 돈이 명예가 되고 돈이 생명에 대해서 심지어 제 친구 얘기해 보면 60대 이상인데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대요. 필러 뭐 이런 거 다 얼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돈의 위력을 이제 느끼는 거죠. 다 얼굴을 갈아엎으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상황도 다 복음은 떨어졌어요. 복음은 주어집니다. 그런데 현실이라고 하는 이 상황 아래서 악한 사람을 만났거나 아니면 돈이 결정적인 해답처럼 주어지는 사회 안에서 믿음은 잘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다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고 주어진 그 복음이 상실되고 생명이 소실되는 것을 어쩌면 우리도 경험하고 산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변화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런 지옥 같은 일, 이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내 신앙이 작동하지 않고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늘 돈이 문제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그때의 기억 때문에 밤잠 못 이루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옥토버가 같은, 그렇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결실하였다 얘기합니다. 자, 우리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환경 속에 있고 어떤 그 인식과 그런 사고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심지어 신앙을 잃을 수도 있는, 우리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비전은 옥토밭에 있습니다. 옥토밭은 도대체 뭘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귀신 들렸다고 또 엄마와 형제들이 데리러 왔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것, 그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 주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했던 그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내가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솔직히 내 현실 속에서 내 생각은 내 인생에 대해서 싸늘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뭐고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이 내 현실에 작동하지 않아요.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는 다시금 돈이 최고고 정말 악한 놈들이 있고 정말 저주받을 세상, 가만히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전쟁은 왜 일어나가지고 기름값은 오르고 곡물값은 오를 거고 또 이제 뭐 식용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식용유 대란. 그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 홉스가 리바이어든, 레비아탄이죠 성경으로는, 여기서 얘기했던 호모 호미니 루푸스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인의 적대 관계라고 번역을 하는데 실은 인간이 인간에게 늑대가 된 것을 얘기한 겁니다. 루푸스. 이 세상이라는 것이 다 다른 사람 이용해 먹고 뜯어 먹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거다. 늘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다 내가 조금의 약점만 보이면 도덕적인 실수 혹은 뭐 경제적인 위기 이것만 있으면 그냥 무너질 것 같은,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그런데 다시금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옥토밭, 다시금 그게 우리인 겁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신앙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번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내 옆에서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걸 공동체를 통해서 체험하는 겁니다. 내 삶이 무너질 때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그 삶을 지탱해 주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서 겪는 그 외로움과 그 고난과 그 고통과 시련, 아픔과 상처 혹은 유혹, 이런 것들을 함께 헤쳐나가고 함께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옥토버 같은 환경이죠. 지금 그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지향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우셔서 새로운 역사를,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 우리의 현실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독하게 이 세상 안에서 시달린다고 하는 것, 그렇게 주변에 정말 지뢰밭과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신앙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셔서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기도하고 나누고 섬기고 또 지탱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작동하고 있는지, 나는 내 생각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 세상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난 뭐하지? 이런 생각들로 시작하는 건지, 다시금 내 인식론적인 체계,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잘 안 된다면